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4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이 나타나 있고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가운데 타락한 엘리 아들들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죠. 4장, 5장, 6장에서는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 섬길 것을 결심하죠.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만 따를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부터는 다른 이방 민족의 왕정제도를 부러워하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정제도에서 왕정제도로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죠. 9장, 10장 지난주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3가지 표징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죠. 나귀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하는 떡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에게 동행하실 것을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왕으로 뽑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불량배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일 수 있는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죠. 그런 와중에 암몬이 쳐들어오게 되고 사울이 일단 왕으로 뽑혔고 아직 왕으로 취임은 하진 않았지만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11장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면서 온 백성의 마음이 이제 사울에게 모이게 되죠. 왕이 될 만하다. 그래서 길갈에서 드디어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왕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12장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사무엘이 아예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예언자적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거예요. 그러나 사사로서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사울이 담당할 것이고 전쟁에도 사울이 앞장설 겁니다. 사울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지도자 왕입니다. 이런 시점에 사무엘이 마지막 어떤 고별사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파트는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사역했다. 정직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요. 두 번째 부분 아주 긴 이야기로 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12절까지 쭉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지 않으셨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던 모습들을 회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그 왕정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경고와 약속을 담아줍니다. 이 세 가지 줄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1절에서 5절까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아주 사무엘이 강하게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한 번도 정직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편에서는 너무나 이 선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이 가슴 아팠던 거죠. 아마도 이제 왕들은 이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은 이미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전쟁이 나면, 건축이 있으면, 또 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들, 딸들을 취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거둔다면 왕을 위해서 그것들을 세금으로 바쳐야 될 것이다. 계속 무언가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사무엘 체제를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왕정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이제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통치 아래에서 있었는가,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음을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고 분명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무엘의 마음도 이 회고의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어조가 너무나 격정적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이후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뽑으셨고 사울이 앞장서서 암몬과 다 이겼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모아진 상태에서 왕으로 취임했단 말이죠. 길갈에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은퇴하는 것인데, 은퇴하는 사무엘이 아주 격정적인 어조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분명히 따질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정제도가 좋았어요. 부러웠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뽑고 세워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왕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이런 동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순전하게 이방 민족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그들의 동기가 괜찮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볼 일입니다. 여러분, 이 왕정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그것을 짚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일들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니까 그렇지, 왕정제도로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맞았어 라는 자기 정당화의 모습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겠다, 따져보겠다. 이 담론이란 말, 변론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한번 재판을 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사의 판결을 받아보듯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따져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너희가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얘기가 첫 번째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했지만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들이 많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말 기록적인 승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사사가 다볼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로 아주 놀라운 승리를 했었고요. 입다 다 베다는 바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보라와 함께 전쟁했던 사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왕처럼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사들을 보냈었고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우레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우셨는데 이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과 사무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사무엘 우리가 공부할 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생각은 안 나셔도 그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몇 줄 이렇게 있었던 것. 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성경에는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말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이름이라는 게 글자로 기록돼서 전해 내려온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 보니까 정확히 이 이름의 문자적인 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샬멜, 하나님께 구해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다. 샬, 구하긴 구했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서 얻어졌다. 이런 뜻으로 샤무엘이란 이름의 뜻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도 하고요.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샤마,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셨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쉔엘,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더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여정이고 기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이 왕, 그럼 사울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신약에서도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 그는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줍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파울로스는 헬라어고요. 사울은 히브리어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울은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고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기 시작하죠. 큰 자가 작은 자로 바뀐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고 그가 전도 여행 중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식 이름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그를 작은 자라는 이름의 파울로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사울이 큰 자, 바울이 작은 자, 그거 아닙니다. 그럼 사울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울은 구하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제일 첫 줄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들었는데 샬멜, 하나님께 구해졌다. 사무엘은 구함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름의 뜻에서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하여진 자. 그러니까 사울이란 왕 이름의 뜻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만 세웠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어서 사울 왕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다 보면 내게 익숙한 것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의 욕구가 너무 강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바꾸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찬들이 복권에 기대는 마음이 선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복권에 엄청난 금액이 당첨되면 겁나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써라라고 나에게 요구하실까 봐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두려워서 기도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에 여전히 머물고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다시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우리가 이 세운 왕을 통해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 제도가 옳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들이 생략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다시 크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그들에게 가장 커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아주 강력한 도전을 이들에게 하죠. 이제 너희가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여러분 5월 중순이 지나면 5월 말에 들어서면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뱁니다. 근데 4월까지 우기가 끝나고요. 5월부터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건기가 9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밀 베는 때에 건기에 비 내리지 않아야 하는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비와 우레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왕정 제도가 그들에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왕이셔야 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거나 꺾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함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 민족들을 따르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백하죠. 해야 할 고백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암몬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일부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합해졌고 사울도 자신감을 얻었고 되었다, 평안하다, 괜찮다. 모두가 이렇게 여기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눈에 마음에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요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왕처럼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리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매합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늘 경험에 붙잡혀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로 살아온 경험들이 아주 중요한 나의 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을 여전히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결심이 아닙니다. 참 연약한 백성인데도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시고 품었을 때 사무엘은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실 밀려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품으셨다면 나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쉴 수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큰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일로 보이게 되고,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놓친 것이 있었고 교만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사무엘이 쉬지 않겠다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시점의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을 내 백성 삼으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의 신앙적인 결단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점,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그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왕정제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못 더하여졌던 죄를 깨달을 수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왜 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이런 일들을 맡기셨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무엘 또한 나도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놓쳤던 그 순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목도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매 순간 다시 낮아질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구하는 샤무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경험들, 생각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우리의 힘만으로만 감당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들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늘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 우리 성함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